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면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가장 먼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는 살인하지 말라 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배척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에게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우위에 있을까요? 부모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성경적 공경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잠언에는 보면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만히 볼 때에 공경이다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지하철에 가면 자리를 양보합니다. 노약자에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연약하니까.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부모에게 혹은 노인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일어선 개념은 그분들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왕 앞에 갈 때에 왕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아립니다. 그리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심이지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지요. 어른들에게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어른들에게 무슨 자리를 양보해. 그러나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오시면 문 앞으로 나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합니다. 그것도 일어나는 종류의 하나겠지요. 노인의 얼굴은 예쁘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은 얼굴에 기미가 끼고요. 피부는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온유한 얼굴로 부모를 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로 세우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고 이익이 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라는 그 위치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반응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들면 존중해 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고 반대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내게 이로우면 공경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 어른한테 무슨 짓이야? 그러면 지하철에서 싸우는 걸 제가 가끔씩 보는데, 아니 어른이 어른다워야 공경하지.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지위 자체를 하나님이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냥 내가 보기에 이익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핑계를 댐으로 인해서 이것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이익이어서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라 지도자들을 왜 공경합니까? 왜 그 권위 위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라 지도자가 무조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고, 불편할지라도 공경하는 것이고, 혹은 못난 모습이 보일지라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경할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경하라는 것이 악을 허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높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부모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부모를 배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갖다 버리기도 했지요. 옛날에 고려장처럼. 오늘날도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혹은 해외에 여행 갔다가 혼자 되어 버린 어떤 부모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는 골로새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신앙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아래 것을 향하는 것,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는 것,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향하는 것, 이것은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전력정에 보면 처음에 변덕쟁이가 나옵니다. 그런 크리스천을 따라서 순례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순례길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에 좋으니까 순례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틀어지고 그 마음이 달라지면 순례길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변덕쟁이는 순례길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공경은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너무나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공경할 것이요,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 하나는 힘이 없을 때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순종합니다. 에베소서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에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전제는 주 안에서이지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악한 것을 요구할 때는 순종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는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부모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타날 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냥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원죄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죄는 원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를 배척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인내로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불평불만합니다.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불평불만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꾸짖을 때에, 올바른 길을 가고자 제시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듣기 싫어요.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자기 사랑이 커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온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요.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50이 넘으니까 아주 조금 보여요. 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사춘기 때, 어릴 때부터 사춘기와 그리고 20대와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내가 답답하셨을까. 그게 조금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악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을 순종합시다. 또한 두 번째,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그럼 힘이 없을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할 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돌보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에서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야곱도 나오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에게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야 이리 와라. 내가 너가 첫째니까 너가 사냥해서 가지고 와서 요리를 맛있게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축복할게. 그때 이삭은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런 귀찮은 일을 시킬까요? 오늘날 세상 같으면 부모님이 이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심하게 말하면 노망이 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드라마에서 가끔씩 나오지. 눈 멀고 힘도 없어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우스워 보입니다. 심지어는 하인들도 많은데 하인들 시키면 되지. 왜 굳이 나를 불러서 귀찮게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보이는 재산을 많이 줄게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현대사회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불러도 가지 않고 또 부모님은 부르지도 않아요. 자녀들을 귀찮게 할까봐. 그거는 그만큼 이미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은 것,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열심히 나가서 짐승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해가지고 와요.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야곱도 눈이 다 멀어서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부릅니다. 내가
아들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누구냐? 예, 저희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므낫세가 첫째.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놓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딱 놓았더니 야곱이 손을 엇맞춰서 이렇게 반대로 축복을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손이 거꾸로 됐습니다.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입니다. 바르게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므낫세도 축복받을 것이고 에브라임도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더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요셉은 부모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즘 그렇게 했다면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 아들들을 가지고 왜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연세가 됐으니까 분별력이 안 생기시나요? 제가 사회적으로도 총리고 아버지는 이제 늙어가지고 분별도 잘 안 되잖아요. 눈도 머셨잖아요. 거동도 못 하시는데 판단력이 흐려지셨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힘이 없어도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면 자녀는 부모를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것을 권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직무가 스스로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내가 부모님보다 더 나은 상태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충분히 부모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할 때에는 돌보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편지에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연약할 때에, 가족이 어려울 때에 가족을 돌보는 것, 그것은 믿는 자로서 올바른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약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약할 때 돌보지 않는 경우는 성경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 돈만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 의식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태도로서 행동으로서 존경할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성경은 기본적으로 땅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길 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내게 주셨다면 내게만 소속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에 보면 나봇이 아합 왕이 땅을 팔아라 그래도 팔지 않으면서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땅 이야기할 때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땅, 내가 주님께 소속되고 주님의 붙들림 바 되었습니까? 그 땅은 어디에 소속된 땅입니까? 하늘에 소속된 땅입니다. 그것을 다른 이에게 옮길 수 없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소속된 것으로서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밭, 이것을 마귀에게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며 천국을 사모해야 하며 그 땅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마음의 욕구를 따라서 그것을 아무데나 내팽개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특징은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세계에 있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마음밭은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이란 내게 주어진 땅에서 생명이 길다 하십니다. 내게 주신 마음밭 곧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 주소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관양동, 수원, 인천, 안양, 이것이 우리의 주소입니까? 우리의 진짜 주소는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밭의 주소는 하늘이다. 우리의 땅의 주소는 저 하늘이다. 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소를 동사무소에서 가면 이름을 대면 그 주소가 나오겠지요. 우리 신앙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서 영원함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보면 부모를 공경함,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를 확실히 나타내는 온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우리의 주소가 됨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